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일부에는 성경 안에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런 관점으로만 가급적 틀을 잡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여기에 과부의 의미는 여러 차례 설교를 한 것 같아요. 다시 설명을 안 하더라도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어떤 과부라고 하는 과부는 3절에 해당되는 과부입니다. 3절에 해당되는 것, 3절에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 주절 5장 4절 말씀의 어떤 과부는 참 과부에 해당됩니다. 거짓 과부라는 뜻을 아니고요. 과부가 아닌데 과부라고 했다고 그렇게 참 과부가 아니고요. 여기에서 참 과부를 존대하라라는, 그 과부를 존대하라는 참 과부는 어떤 과부인가 보면 알 수 있어요. 5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과부는 교회 안에서의 과부를 이야기한다고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과부의 관점은 기본적으로 과부의 여기의 의미는 혼자 되신 분이니까 남편도 섬겨야 되고 부모님도 섬겨야 되고 시부모님도 섬겨야 되고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그렇게 되면 정신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허물일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하는 의미는 연세가 많은 노인층에 속하는 참과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외로운 사람, 홀로 된 사람, 그런데 신앙이 돈독한 사람. 그래서 외로우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더욱 하나님과 교통하겠죠. 그러니까 기도가 신실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실한 사람이라고요. 그 외로움을 삭히겠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참 과부는 누구에 해당되느냐? 그냥 과부인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향락을 좋아하는, 여기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하는 거니까 이렇게 6절 지금 읽었어요. 제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니까 연세가 많은 외로운 과부인데 향락만 좋아해. 교회 다니는데 그럼 이건 참 과부가 아니야. 신앙생활을 하는데 외로워질수록 점점 하나님을 의지해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깊이 있는 사람, 그래서 주야로 기도할 제목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남편에게 남편 없으니까 남편에게 소망 둘 게 없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주야로 하나님께 항상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참 과부에 해당돼요. 자, 그러면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그 당시에 교회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을 수가 있어요. 지금 문화하고 생각하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조금 다르게 생각을 여지를 좀 드리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가 하면, 복음이 전해지고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을, 말씀을 지키는 교회로 세워가는 것, 그게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고 목적이었어요. 교회 부흥의 방향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대로 예수님이 머리시고 성도들이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된
예수님이 형상을 닮아가는 교회로 세워가는 방향이 초대교회의 목표 방향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말씀들을 하셨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해석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한 남편과 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한 남편 하나만 있어야 돼. 그 쉽게 나눠질 수도 없어. 기독교인들은 한 남편과 한 아내만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당대의 문화는 안 그랬어요. 그 당대의 문화는 한 남편이 여러 아내를 취하였어요. 특히 이방인들 중에서는. 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들은 여러 아내를 취했다고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말씀을 순종해야 되죠? 그 사람들은?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 아내 중에 한 아내만 택해야 된다고요.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굴복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 거듭난 사람이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잘못된 문화 가운데에서 이 잘못된 문화를 지금 거기에 익숙해져서 여러 아내를 두고 있는데, 물론 우리 시대는 눈 감고 넘어가십시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랬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초대교회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앙생활 하는 대로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을 믿어지고 모든 죄를 끊고 이렇게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그게 초대교회 모습이라고.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그렇게 신실하게 걸었던 그 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니까 그래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초대교회.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제 한 아내를 택하면 다른 여인들은 어떻게 내어 보내야 돼요. 내어 보낸다는 것이 교회에서 쫓아낸다는 말이 아니고 가정에서 여러 아내를 취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한 남편이 한 아내를 정하고 다른 아내들은 이제 내어 보내서 생활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자기 아내 한 아내를 돌보는 것도 되게 어려운데 남편이 다른 아내들까지 신경을 써서 잘 하겠냐고요. 잘 안 할 것 아니에요. 당연히 여러 핑계 대고, 부모님 한 분 부모님인데 자기 부모님 섬기기도 정말 어렵잖아요. 잘 못 섬기잖아요. 그런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그 문화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교회에서 역할을 하시는가 하면, 참가고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가정은 한 남편과 한 아내로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아내를 내어 보내야 하는데, 내어 보내는데 교회에서 추천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분리시켜서 생활을 하는데, 이제 그런데 지나다 보면 외롭거든. 같이 가정에서 생활하는 거하고 다르게 그 서로의 외로워. 그러니까 과부들이 좀 더 많았을 수가 있다고요. 지금하고 달리. 지금은 남자도 일찍 죽고 여자들이 좀 더 오래 살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경향이 있다고요. 아무튼 교회에 과부들이 있는데, 이 과부의 의미는 그냥 과부란 의미라기보다 물질적으로, 소위 경제적으로 좀 힘든, 그 당시에 얼마나 생활하기가 어렵겠어요. 남자도 벌어먹기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강도들도 술 굉장히 많았어요. 칼 들고 뺏어야 돼. 안 그러면 못 먹고 살고 자식들도 못 먹이니까. 강도들이, 그 생각 나십니까?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베드로도 칼 차고 다녔다고. 안 뺏기려고. 강도들을 어디서 나타날지도 몰라. 아무튼 그런 문화에서 이제, 근데 교회는 이루어졌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름답게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은 누가 돌봐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교회가 그런 능력이 있고 하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능력이 없어도 그런 관점은 교회에서 돌보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는 지금하고 또 개념이 좀 다른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
자녀들이 있을 때에는 그들의 자녀들이 부모를 돌보게 하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있을 때에는 교회가 돌보는 게 아니고 자녀들이 부모를, 과부를, 외로운 사람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그게 성경적이라고요. 지금 오늘 내용도 그런 관점이에요. 그 교회는 그게 잘 정착되었어요. 대신에 자녀들이 돌볼 수 없는 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자녀들이 없을 수도 있고 자녀들이 아무리 비상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못된 자녀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통해서 돌봄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다시 생각하면 오늘 말씀에 여기에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자녀들을 기본적으로 한정시키면 돼요. 다시요. 그래서 과부는 신앙생활을 깊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성숙되어 있는 믿음의 어머니라고 하면 좋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자녀들은, 여기에 나오는 지금 오늘 읽었던 자녀, 손자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자녀들, 손주들, 요 정도로서 이해를 하면 좋아요. 그러면 자녀들이든 손주들이든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서 뭘 하는지는 계속 배우고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이유로 교회 안에서 자기 부모를 안 섬겨? 교회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냐? 지도 교회 다니면서, 지도 하나님 믿으면서 교회에서 책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방금 아니라고 했죠.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했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뭘 이야기하는가? 방금 읽었던 이 주요절 4절 말씀을 학자들도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어떤 말인가 하면,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배우게 하라. 여기에 주격에 해당되는, 주어에 해당되는 그 내용을 둘로 학자들이 의견이 나눠져요. 한 부류는 어떤 과부에게 배우게 하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자녀나 손자들이 배우게 하라 이렇게 해석을 해요.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원어상 해석할 수 있어요. 둘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개를 소개를 할 거예요. 첫째, 과부들에게, 지금 어떤 과부에게 배우게 하라 이 말은 자신이 과부이면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자기 자녀나 손주들에게 나를 잘 섬겨라 이 말을 못해. 상황이 그 말을 안 해.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 어머니, 어떤 과부는 그냥 자녀들, 손주들을, 부모님을 잘 섬기지 않아도 과부인 부모님, 과부인 할머니를 내팽개쳐도 그냥 너만 신앙생활 잘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원래 성경도 아니야. 하나님께 복받을 일도 아니야. 성경적으로 바르게 가르쳐줘야 돼. 그러면 바르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과부로 하여금, 어머니로 하여금 그들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가르쳐 주시오. 직접 너희는 부모인 나를 섬겨라. 너희는 부모인 나에게 보답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과부인 부모가, 어머님이 그렇게 자녀와 손주들을 가르치도록 그걸 배우게 하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어머니는 신앙적으로 아주 성숙한 어머니니까, 교회에서 항상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외로움을 하나님 안에서 달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다고요. 근데 그걸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에게, 믿음 있는 자녀에게 가르치시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자녀로 손주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기 부모에게, 부모님께 보답하는 자녀가,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니 직접 자녀들을 가르치시오. 이런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부모님들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보답하도록 가르칠 의무가 있다. 나 자신을 봐서는, 부모님 자신을, 어머니 자신을 봐서는 그냥 이제 뭐 얼마나 더 살겠어, 자녀들한테 침 안 줘야지 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그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바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를 바로 섬기고 보답하는 마음을 확립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거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게 그래서 붙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자기 어머님, 과부인 어머니를 돌보지 않아.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자녀들까지 신앙생활 하는 거에 해당된다고 이 내용은 포함, 그 바운드 안에서 이야기하자고 했죠. 그러니까 자기 가족,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한다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부모님 꼭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 믿음 제대로 있는 사람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악한 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자기 친부모님, 그 연세 많으신 어머니에 대해서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외로운 분이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할아버지도 해당되겠죠. 혼자 살고 계신 자기 친아버지, 친할아버지 다 해당될 수 있어요. 기본 오늘 내용은 그런 내용이라고. 자, 다시 그 다음에 본문을 이제 어떤 과부가 아니고 자녀와 손자들에게로 넘어가면 자녀와 손자들에게 배우게 하라. 이건 이제 목회자들이 알려주는 거지. 이렇게처럼 지금 부모님 말을 못할 수도 있어. 여러 이유로. 내가 자식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나한테 잘 하라고 하겠는가. 내가 말을 못하겠다.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식 교육은 지난주에 배웠지만 부모님이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주의 말씀으로. 그건 그 의무라고 제가 이야기까지 이야기했는데, 근데 그걸 이제 또 막 살다 보면 우리가 또 말씀도 잘 못 사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해준 게 뭐 있다고. 다른 부모님 비하면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내가 뭐 바라겠나. 내가 앞으로 살 날을 얼마라고. 그냥 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는 내 할 때에 한다 그래도. 이렇게 생각할 부모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자녀에게 보기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이 안 가르치면, 이 주격을 바꾸면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이제 교회에서 알려줘야죠. 목회자. 성경에는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부모 공경과 맥을 같이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정말 신실할수록 적어도 자기 부모님에 대한 마음은 바르다는 거죠. 그걸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넓어지면 좋죠. 시부모님 또 장인 장모님 넓어지면 더 좋고, 좀 더 나아가서 또 어른들까지 더 넓어지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자기 핏줄은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어요. 부모님이 태어나게 자라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벌거숭이로 태어났는데 다 주고 먹이고 키운 것 아니에요. 사실은 전부 다 부모님 곁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이 그걸 전부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한다는 생각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잊어버려요, 생각보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게 원하신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데, 자기 부모님을 섬기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자기 친족, 자기 부모님을 돌보지 못하면서 그 마음도, 섬기는 마음을 없으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사랑합니다. 그 믿음 배반한 거라고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딱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하는 말이 맞는 거죠. 말은 그냥 제가 이렇게 쉽게 했지만 진짜 어려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럴 때 이렇게 어버이 주일이라도
이런 말씀을 직접 한번 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잡을 필요는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왜 나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했던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말씀을 향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이걸 이제 우리 다시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부모님 앞에 마음을 정하게 하고 또 바른 태도를 취하려고 다짐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실천하고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라는 곳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부모님도 자녀들을 함부로 하라는 곳이 어느 곳도 없어요. 그걸 그래도 자녀가 부모님에게 잘하는 비율보다 기본적으로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다고 해도 악한 시대라고 해도 그래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다 내어주는 게 훨씬 퍼센티지가 커요. 어떻게 부모님을 대할 것인가? 부모님에게 무엇을 보답해 드릴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 용어 하나만 제가 이야기하고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이 보답이라는 부모님에게 보답하라고 했잖아요. 보답이라는 이 원어가 아모이바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의미가 이렇답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되돌려 주다. 보답이라는 방금 읽었던 그 헬라어 단어가 그 의미가 계속해서 꾸준히 되돌려 주다.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계속 잘하라는 뜻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훈은 틀림이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계속 돌려주다. 우리에게 베풀어준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어떻게 보답할까 그 마음이 계속 신실한 또 그리고 행동으로 좀 옮겨 나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